본질을 알면 길이 보인다는 제목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음악가 이름입니다. 너무 길어서 저도 헷갈리는데요. 모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분 정말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첼로로 정말 세계 최고의 음악가 아닙니까? 앞에는 너무 기니까 로스트로포비치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낯선 이름인데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 누구나 하고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한나. 몰라요? 장한나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모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이 있어서 장한나라는 우리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음악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이 장한나가 11살 때, 무려 11살 때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최연소 대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20대 막 이런 음악을 잘한다는 소위 대단한 첼리스트들이 오는데 장한나가 어리니까 특별 점수를 받았는데 만에 이런 뒷담화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장한나는 실력이 있어서 이 상을 받은 것이다라고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한나를 평생의 제자로, 또 장한나는 평생의 스승으로 서로 이제 사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꼴랑 11살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자녀 11살 때 뭐 있어요? 학교 가기 싫어! 용돈 줘! 이런 수준이 대부분이잖아요. 음악의 천재인 거죠. 최근에도 안타까운 뉴스 좀 시끄러웠던 게 IQ가 207이나 되는 만 12살, 13살밖에 안 된 우리 한국의 천재 아이가 어디 과학고를 갔는데 거기서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보면 사실 그렇게 천재적인 아이들이 너무 탁월해서 월반을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스트로포비치 선생님이 장한나에게 10계명처럼 꼭 지켜야 할 일들을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남들이 들어보면 참 웃긴 거죠. 네가 첼로 연습을 피 터지게 해서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되어라,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죽기 살기 연구해서 세계 최고의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이상하다.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 한 달에 4번 이상 연주하지 말기. 연주란 말, 연습은 되는데 연주는 하지 마라. 연주를 하면 소위 말하면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음악회를 통해서 단물씀을 다 빨아먹고 조로할 수 있는 거죠. 천재가 조로하면 완전 인생 망가지잖아요. 또래 친구들과 놀아라. 보통 학교 꼭 다니기. 이게 방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한나가 쭉 그대로 공부해가지고 하버드 철학과인가? 아무튼 하버드를 갔어요. 그렇게 학교를 간 거예요. 음악만 하지 말 것. 음악은 이미 천재니 음악만 하지 말 것.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천재에게 또래 친구들과 또 자기 비슷한 또래의 학교들 다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장한나가 이제 나중에 전성기에 접어든 다음에 이 선생님의 조언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본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본질에서 멀어지지 마라. 장한나에게 본질은 음악이잖아요.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 음악의 정신. 여기에서 너무 돈으로 가거나 유명세에 치우치면 본질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훗날 장한나가 음악의 전성기에 이르자 스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음악의 열쇠를 너에게 넘긴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번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시다. 집안의 열쇠를 너에게 넘긴다. 음악의 열쇠를 너에게 넘긴다. 얼마나 이게 명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장한나가 만난 선생님처럼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보좌 곁에 계시는데 그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발 뒤꿈치를 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땅 피튀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는 대화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의 열쇠를, 인생의 열쇠를, 축복의 열쇠를 넘겨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인생이 지켜야 할 본질,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방점을 짓고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사명은 무엇일까요? 15절, 16절, 17절 세 번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다 읽어볼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양이라는 말이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뭐 어린 양이죠. 그 다음에 양은 좀 큰 양, 그러니까 어린 양부터 큰 양까지, 미숙한 양부터 성숙한 양까지 잘 돌보고 잘 치고 잘 가르쳐라, 뭐 이 얘기예요. 내 양을 치라 그랬더니 목사들이 양을 막 쳐. 막 쳐요. 막 말씀으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이 양을 치라, 이거는 잘 이렇게 셰퍼드 하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이미 목자의 비유를 삭군과 비교해서 주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뜯고 또 해치느니라.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구절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에고 에이미 구절로 유명한 말씀인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예수님은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목자입니다. 반대로 삭구는 뭡니까? 삭시라는 말이 돈 받아먹고 자기에게 유익하며 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위협이나 문제나 고통이 닥쳤을 때 방관하고 때로는 양떼를 팔아먹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 교회를 자기 자산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삭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선한 목자와 삭군을 통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신성한 목장이다 라는 정의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단순히 건물, 사람 모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뭐 합동 뭐 이런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신성한 목장이 될 때 비로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성한 목장이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사도 베드로는 교회 목장의 영원한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 목자장이신 예수님 한 분뿐임을 말합니다. 목사가 목자라고 말할 때 이것은 대리자일 뿐, 뭐 목자의 어떤 엄청난 권한을 갖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 말하는 것,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영원한 목자도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사를 그대로 대언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지, 자기 뜻대로 자기 입맛대로 목사나 혹은 어떤 교인이나 내가 중직자로 해서 이것을 막 변주하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신성한 목장이라는 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신성한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복을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터치, 하나님과 이 교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무슨 뭐 특별한 뭐 사람의 어떤 뭐 장치나 혹은 뭐 어마어마한 음악 세션이나 혹은 대단한 뭐 이런 데 뭐 어마어마하게 달잖아요. 요즘에 LED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달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돈 남으면 좀 달아주세요. 없어 힘들긴 한데 우리는 저런 거 있잖아요. 이거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걸로 예배 얼마나 잘 들어요 지금. 80만 원짜리 갖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교회에 신성한 목장이 될 때 신성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교인들이 신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때때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건 목사인 제가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교회가 신성한 목장이 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분노하는 자, 혹은 삶에 문제가 있는 자, 가정이 힘든 자, 혹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숱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신성한 목장 속에서 신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신성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 집단, 어떤 뭐 어마어마한 공동체 이런 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곳, 신성한 목장,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목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은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이에요. 양을 먹이고 돌보는 것. 그러면 목사만 하면 되네. 순장도 목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장이 아닌 여러분도 순원이든 혹은 평신도든 내 옆에 있는 어떤 신자가 보다 더 행복하게, 보다 건강하게, 보다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섬기고 돕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양의 정신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목양할 때 먹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먹이는 것, 교회에서 이 양떼들이 먹어야 될 먹거리는 과연 무엇일까? 뭐 부동산을 이해하는 31가지 방법, 주식 투자 1억 만들기. 지난주 가르쳐 줬잖아요. 2억 투자하면 된다고. 2억 투자하면 순식간 1억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는 것이 교회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부록이에요. 그런 건 다 그냥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어떤 강남의 유명한 교회들 가면 권사들 1, 2, 3, 4가 있어요. 부동산 정보가 많은 분 1, 조금 적은 분 2, 그 다음에 따까리. 그래가지고 어디 투자하면 좋다더라.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골프백 들어다주고 명품 사다 바치고.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이고 좋은 정보 있으면 나도 알고 싶네. 교회가 아니까. 교회가 먹어야 될 먹거리는 유난히 좋아하시는 분이 중간 2번째 줄에 있어요. 교회 유일한 먹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목장인 거예요. 신성한 성경을 먹기 때문에 신성한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먹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까?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혹은 한 손엔 인터넷, 여러 가지 세상의 도구들을 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정보의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첩보들이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콱 박혀 있어서 어떤 소리, 어떤 정보를 들어도 그 정보들이 말씀을 통해 필터링이 되고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식적인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고 보거든요. 교회 신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구름 위를 걸어 다니거나 장풍을 막 쏘거나, 왜 안 쓰러져요? 좀 쓰러지고 그러세요. 좀 막 어디 인터넷 보니까 어떤 이상한 애가 막 나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자빠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저도 귀신 좀 쫓아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따박따박 얘기하면 귀신 들린 자가 자기 정체를 얘기합니다. 그게 1시간, 2시간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해요. 끝나고 나면 또 온몸이 젖어요. 그래서 웬만한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무슨 내 입에서 나오는 장풍,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어떤 이 종교 행위든 어떤 영적 행위든 교회에서는 내 힘이 혹은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공정한 마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식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부모와 자녀가 건실하게,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이 시대를 지탱하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외쳤는데 이걸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밥도 먹습니다. 스테이크도 먹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누립니다. 어떤 이는 부동산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주식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일터의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숱한 복을 받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복,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신성한 먹거리를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하고 바르고 공경하고 상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가 목자가 된 인생,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래요. 푸른 풀밭 같은 인생이래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첨단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역설적으로 자꾸만 더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장자클 루스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nature.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요즘 자연으로 돌아가느라고 캠핑카 사서 야단이에요. 당근에 다 나올 거예요.
당근에 곧 나와요. 그런 거 그냥 자전거 타세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자전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전거 타고 돌고 산을 숲길을 걷고 그렇게 돌다 보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이런 영원을 향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쉼터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교 강당이고 학교는 오늘도 공사 중, 물을 잠가놓고 뜨엉도 못 사게 하는 이 학교지만 이곳에 예배를 드리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푸른 초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경험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교회의 사명을 목회자답게 성도답게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더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버거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목양이라는 사명, 어떤 양떼를 우리가 잘 섬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만의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애끓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애끓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저는 전도의 심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총동원 전도주일 해가지고 전도를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서 전도 한 10명 해와야 장로 세우고, 장로 되려면 한 5명은 해야 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곧 장로 되실 가족들, 다른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인위적인 전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신성한 먹거리를 마주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어때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길 바랍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교회 성장, 자연적인 교회 전도가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부모된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죠. 근데 여러분 좋은 먹거리 먹고 신성한 먹거리 먹고 신성한 목장을 경험하면 이거 나만 먹고 싶어요? 내 새끼도 주고 싶어요? 왜 저기 남양주에 있는 그 계절밥상보다도 못하냐고요, 교회 복음이.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왜 스시집보다 못하냐고요, 교회 밥상이. 우리 밥상이 좀 그렇게 내 새끼들한테도 꼭 주고, 아이고 마음 맥히네. 꼭 주고 싶은 먹거리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 미국 목회 쉽지 않거든요. 이 친구는 그냥 교수를 해도 될 만한데 자기가 목회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갖고 이제 이 목사직으로 돌아온 친구인데, 제가 가장 참 신뢰하기도 하고 아끼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참 약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건 너는 건강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역을 할 거야. 늘 그 얘기를 해요. 그 친구의 몸이 좀 약하거든요. 현재 교회를 한 7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 갈 때도 청교를 받아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잘 섬겼죠. 근데 이민교회라는 것, 우리 교인들도 이제 해외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민교회가 얼마나 척박한지는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요, 이민교회는 이민교회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전화가 와서 1시간 넘게 2시간까지 떠들어대는데 그 다른 주에 그 대표적인 교회, 그 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겁니다. 대표적인 교회라도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도 큰 교회인 거예요, 이민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좀 와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이 친구 고민을 한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깊은 고민 속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 고민하다가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울렸다는 겁니다. 그 제목이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본질을 알면 길이 보인다 였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는 그 제목만 갖다 썼지 내용이 전혀 달라요. 본질을 알면 길이 보인다. 그러니까 목사가 본질을 알고 목회를 해야지 딴짓거리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사실 당연한 얘기를 한 1시간 반을 떠들어대시는데 목사님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듣다가 막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그 청빙을 이제 동의하고 6시간을 운전해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아내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막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심령 부흥회를 했대요. 그리고는 또 돌아오면 6시간 그 장로들 미팅하고 교인들 설교하고 미팅하고, 그래서 내가 이러이런 제자훈련 목회를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오겠습니다. 막 그때는 다 하면 하시죠. 동의합니다. 목사님 제발 와주시게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또 오면서 6시간을 막 본질하면 길이 보인다 막 하면서 들으면서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옥 목사님 설교 있으면 좀 보내주라. 그 제자훈련 특강 있으면 보내주라. 막. 그 영화가 나왔다는데 그거 내가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김상철 감독 그 자료 해가지고 제가 다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막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떠들어대는데 저한테 미국 오래요. 와서 같이 좀 이렇게 좀 집회 좀 해달라고. 근데 언제 갈지는 몰라요. 비행기값이 비싸.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듣다가 제 마음이 갑자기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이강택 목사인데, 강태가 내가 너하고 통하면서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진다. 내가 막 교회를 옮기고 싶어 뜨거워진 건 아니에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을 알면 길이 보인다. 이 한 문장을 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7년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제자훈련 목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를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졌대. 그러니까 막 제 마음 울컥하더라고요. 순간 옥 목사님 돌아가신 옥 목사님, 지금 옥 목사님이 딱 돌아가신 주기거든요. 13주기. 막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개척하고 만 13년이 지나가는데 내가 과연 본질을 지키는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뭘까. 그때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이 설교를 계속 묵상한 거예요. 한 몇 주 됐거든요. 본질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정하면 우리는 최고의 본질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세 번 질문하죠. 15절, 16절, 17절에. 왜 세 번 질문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거든요. 뒤끝 장렬 예수님입니다. 너 세 번 나 부인했지? 나도 세 번 물어볼 거야. 이런 거예요. 그 자녀들이 실수하잖아요. 걔들이 실수한 것만큼 똑같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시 말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간단한 말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예요.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죠. 첫째,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날 사랑한다는데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두 번째,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가족들,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것도 우리에게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다시 말하면 직업, 내 돈, 부동산, 권력, 명예, 세속적인 모든 것들, 내가 정말 손에 움켜쥐고 싶은 나의 자산들, 꼭 갖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과 그 노멘의 중간지대에 있어요. 아노멘. 답을 잘 못합니다. 사실 종합하면 결론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굳게 지킬 때 무엇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자녀들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혹은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너무 짙은 어둠이 들어와서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까? 그때 토닥토닥 내 심장을 향해서 이 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당가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니? 너 예수님 사랑해? 진짜 예수님 사랑하니? 네가 이것들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니? 스스로 이 질문을 꼭 반복해서 던져보시고 그냥 이것만 반복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부 때, 대학부 때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저의 기도의 어떤 영성 혹은 이 강한 기도의 이 뿌리가 어디냐 그러면 하늘산 기도원과 갈멜산 기도원이에요. 당시에 그 하늘산 기도원, 갈멜산 기도원은 아주 그 집회로, 금요 산상 집회, 철야 집회로 유명했거든요. 아마 경험 있는 하늘산파 손 들어봐요. 하늘산파, 갈멜산파. 갈멜산파는 좀 많잖아요. 하늘산은 이천성 목사님 아시죠? 그 부흥사였던 그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안 가게 된 거는 이천성 목사님 무덤 앞에서 무덤이 예수님보다 더 커.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만해요. 문은 이만. 그 앞에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보고 여기는 다 됐구나. 안 갔어요. 갈멜산 또 한참 다녔죠. 저에게 고등부 시절은 요셉의 감옥 시절과 비슷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집이 되고 학교를 명도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는데도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저에게 사치 같고 그래서 공부는 좀 하니까 그냥 검정고시 봐서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바로도 똥통대학은 갈만할 것 같은데 이래저래 막 고민할 때 그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 와중에 인생이 알바도 해보겠다 해서 기름밥도 묻혀보고 이 노가다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가고 근데 그 지난한 한 5년 동안에 이 대학 2학년 사역하면서까지 과정 속에서 저를 지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러면 금요철야 저희 형하고 같이 꼬박꼬박 올랐던 산기도였던 것 같아요.
거의 밤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소리들이 비슷해요. 왼쪽 15도 각도에서 랄랄라 따따따 하는 분 있고, 오른쪽 15도 각도에서 꼬꼬꼬 닭방언 하는 분도 있고, 뭐 방언도 각양각색으로 막 하잖아요. 일단 철야를 하려면 방언은 해야 돼요. 방언 못하면 철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졸려서. 그래서 일단 방언부터 할 줄 알아야 돼. 철야를. 그러니까 막 밤을 새워서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 막 목에서 피가 터질 줄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되면 또 목이 돌아오고. 그런 과정을 거의 매주 하다가 새벽 동트는 그 절벽고 앉아서 막 기도하다가 제 마음이 눈이 딱 뜨인 거예요. 근데 주변에 막 다 목회자들 이거나 뭐 이런 신학생들이거나 막 이런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아니면 사기치고 도망다니는 놈들이나 뭐.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보다 제 마음속에 갑자기 그 마음,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목사가 되면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게 훅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이니 이런 말들 하는데 그 본질적인 마음 여러분 지켜내고 있습니까? 이 본질적인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 복된 길, 의의 길, 바른 길, 정말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이 꽤 유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고를 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왜 그럴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부러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무슨 목양을 하겠습니까? 그럴싸한 목사들 설교팀 만들어 놓고 한 2명, 3명, 그리고 전문적인 뭐 국문과 출신들 비서들 앉혀놓고서 매주 설교 써오면 2편, 3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적어가지고 그 떠들어대는 게 이재용도 그런 거 다 해요. 그게 무슨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양떼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전할 설교를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묵상해내는 거예요. 그게 목양이고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설교 잘하고 싶으면 저는 목회자들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면 된다. 성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 설교를 잘하게 된다.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요. 비웃지는 마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꽤 잘하게 됐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 교회가 쓸데없는 일을 안 시키잖아요. 성경 묵상케 하고 성도들과 사역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기가 할 몫입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옥하는 목사에게 배운 것이 있느냐, 무엇을 가장 크게 배웠냐 그러면 성도를 사랑하는 그 눈물의 기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유명하고 똑똑하고 잘난 분인데 어느 날 교육자 기도하면 자기 하고 싶은 기도를 40분씩 하거든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40분씩, 저도 순장반 한 40분씩 기도하려고요. 그 순장반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던 성도인데 그분이 아픈 거예요. 권사가 되고 암이 걸리고. 그럼 이 종이 무익해서, 이 종이 기도가 부족해서 저 귀한 성도가 아파한다고. 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부목사를 지켜보는데 어떻게 그 담임 목사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막 가슴을 찢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다 못 돌보잖아요. 근데 적어도 당신이 같이 목회를 시작했던 그 성도들만큼은 잊지를 않으셔요.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 왔어요. 암흑의 원수 어떠니? 그 집사 기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그 전화를 몇 번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나도 개척하면 나하고 함께 이 개척의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성도들은 내가 오래 기억해야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받은 수명자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악화되면요, 돈 많이 벌고 인생 잘 나가고 뭐 대단한 성공을 거둬도 인생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탄할 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뭔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세상 일도 재미있고 가정 일도 재미있고 인생도 신나게 살아가는 희한한 에너지가 원자력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부부가 가족이었다면 이렇게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 집은 원자력 발전소다. 후쿠시마 하면 되지 말자. 그게 잘못 터지면 후쿠시마 오염수 나오는데 거기서 그냥 선하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적 원자력 발전소가 돼서 남편과 아내가 막 펑펑 터지고 부모와 자식이 펑펑 터지고 가족과 가족이 펑펑 터지는 원자력 발전소가 되면 이 세상을 지탱해내는 살아가는 희한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빠들은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밤새 막 일을 하고 막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딱 들어왔어요. 토끼 같은 딸내미가
이러고 자고 있어요. 그거 보면 아빠는 갑자기 힘이 불끈 나고 그 다음날 또 뭐 피곤한지도 모르고 막 나가잖아요. 나가서 또 일하고 오고. 그것도 집에 갔더니 아들놈 새끼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그럼 또 막 힘이 울컥하면 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에너지가 가정마다, 교회마다, 내 인생마다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잘 느낄 수 있는 한 설교문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마지막 순교자의 설교문입니다. 신사 참배하라고, 일본 신사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준다는데 끝까지 이분이 거절했어요. 이분은 신앙으로 독립운동한 겁니다. 이분은 복음으로 독립운동한 거예요. 자기 몸을 쪼개서 죽었어요. 이 죽음의 스토리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아, 내 주여, 예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예의 동방의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당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독교 부흥이 하도 일어나니까, 저 김일성이 다 말아먹었지만 아무튼 그런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 가면 모란봉 대동강 꼭 가고 싶었거든요. 가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북한에 총탄 사고 나갖고 못 갔어요. 언젠가 문 열리면 여기 꼭 가서 이 기도문에 낭독하고 오려고요.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꾸나.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솔직히 이 정도로 못 삽니다. 이렇게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중에 고문당하면 바늘로 여기만 찔러도 나 예수님 안 믿을래요 하실 분이 90%는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지독한. 여러분, 여수 가면 주기철 기념관 이런 거 있잖아요. 제주도 가면 또 뭐 기념관도 있고 이런데 순교자 기념관 한번 가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특히나 그 기념관 보면 그 사진 중에 제 마음에 이렇게 박혀서 지워지지 않는 사진이 있어요. 목사님 죽은 시체를 들고 왔는데 사모님 소복 입고 어린 토끼 같은 자식들, 애들이 어려요. 그걸 사모가 무릎에 안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와, 내가 죽으면 박영선이 저러고 있겠구나. 근데 죽지 말아야지.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나.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어 죽겠습니까? 네가 저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진짜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그 주목사님 그 장면이 제게는 너무 크게 들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과연 뭘까? 그렇게 목숨 바쳐 죽은 그 자녀들 이후에 그 가문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우리 오카나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버지가 금식기도 죽었다는 거. 금식하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야, 저 집 뭐가 될 거다. 그랬던 거예요. 나도 우리 아들, 딸이 잘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금식하고 죽어야 돼요. 그럴 자신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서 잘 지켜주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못 삽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 사랑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 심장을 내서 토닥토닥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본질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베토벤은 누구나 아는 음악가죠. 근데 베토벤의 신앙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이 종교적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모차르트는 사실 종교적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레퀴엠 같은 경우 그냥 듣는 순간 막 장례식 치르고 싶은 감동이 들 정도로 강하잖아요. 근데 사실 베토벤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답니다. 베토벤 연구사학자들은 이 베토벤이 당대 교회가 너무 막 이렇게 교조적이고 너무 권위적이니까 이게 싫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표곡이 있는데 장엄미사라는 곡입니다. 유튜브에 베토벤 장엄미사 한번 쳐보세요. 그나마 한동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곡이 꽤 오랜 시간 걸렸는데 몇 년 만에 완성했을까요?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5년 만에. 5년 만에 완성. 그래서 대곡이 나왔어요. 저도 내일부터 교회 쉬려고요. 5년 동안 설교 준비한 5년 후에 돌아올게요. 대곡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베토벤이 5년 만에 완성한 이 곡, 대단한 곡이 나왔는데 이때 이 베토벤의 상태가 어땠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치명적인 약점.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휘자 함식인이 장엄미사를 연주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글을 찾아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서 아마 최초로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신과의 직접적인 대화 없이 이런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 그의 작품을 연주하면 늘 떠오르는 질문이다. 베토벤이라는 단어 자체로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면 진정한 축복이다. 와, 어마어마한 평가 아닙니까? 베토벤이라는 이름 자체에 지휘하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귀가 먹었는데도 이 장엄미소 같은 위대한 걸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소리가 귀가 먹으면서 세상의 소리는 단절되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소리, 음악의 소리가 활짝 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반면에 또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끊어지면서 음악의 소리가 열리고 그 음악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웅변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친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그 아버님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우세요. 제 아내도 잘 아는 분입니다. 사모님은 괄괄하세요. 굉장히 이렇게 막 다혈질이세요. 그래서 평생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좀 목소리가 크셨대요. 잔소리도 많이 하고 목사님은 느릿느릿하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보청기를 끼세요. 근데 이제 다쳤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막 이렇게 병원에서 잔소리 막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그러실 때, 야, 괜찮다. 내가 귀가 먹었는데 니네 엄마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린다. 다른 소리, 네 소리는 잘 들려. 사랑하는 사람들 소리는 잘 들리는 거예요. 엄마 소리는 안 들린대. 아내 소리는. 잔소리가 잘 안 들린대.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요. 참 희한한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노년에. 이게 제가 뭐 그 사모님을 깔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길 바랍니다. 귀 먹어버리세요. 나를 유혹하는 소리, 세상의 소리, 못된 소리 먹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내가 정말 들으면 좋은 소리들, 그 소리들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수한 소리들, 잡설부터 시작해서 황당한 소리까지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우리 괴롭힙니까? 내게 좋은 소리, 내게 복된 소리, 내게 기쁜 소리, 나도 누군가에 외치면 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소리, 그 소리에 우리가 열리길 바랍니다. 베토벤이 그 소리 열리니까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음악의 열쇠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고 싶어 하세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후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배신자였어요. 그런데도 이 첫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천국 열쇠가 베드로의 손을 지나 여러분의 손에도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베드로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의 학벌, 재력,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신앙 고백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들끓어서 그 양심을, 그 심장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일어나는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열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알면 길이 보인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인생 최고의 길, 최선의 길,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된 길을 우리 모두 한평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